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부흥사경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허봉랑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부흥사경회에 선교사님의 영육을 돌보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시간 눈 크게 뜨고 씨앗의 말씀을 잘 받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하고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수고하신 은퇴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더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남은 시간 잘 견디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 앞날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잘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주 중에 열리는 정기노회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진행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이정환 장로님 노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 그간의 섬김의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도우시고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이켜 남은 시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집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교제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낮 시간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 세 번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간 가지면 좋겠지만은 선교사님이 화요일 저녁에 출국을 하셔요. 그래서 예정돼 있어서 어렵게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2월 달에 고관절 골절 당하셨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2시 반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저녁 집회가 상계동에서 예정돼 있어서 또 바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셔서 오늘 그래서 말씀은 앉아서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 형편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지요 벌써.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11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초하루 새벽 예배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3주년 되는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풍성한 감사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없이 11시 예배했듯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과 창립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하지 않고 11시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혹이나 오늘 형편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각 목장에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존직 임직식 원로 추대 은퇴 예식이 다음 주 오후 예배에 3시에 있습니다. 11분의 임직자 또 은퇴하시는 분 5분에서 16분이 이번에 임직과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원로 추대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임직 받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선물이나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받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마시고요. 각 기관에서도 꽃다발 준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작은 꽃다발 준비할 거고 전체,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또 꽃다발 가져오실 테니까 기관, 부서, 남녀, 선교회, 목장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꽃다발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장 및 남녀 선교회 임원은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안내, 주차 안내 외에 여러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남녀 선교회와 각 기관, 기관장들이 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 전도 목요일 날 계속되고, 또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꽃밭 1층에 들어오시면 감사꽃밭에 꽃이 좀 많이 피었어요. 아직도 꽃이 좀 더 피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연 담아서 꽃을 만들어서 꽃밭을 가꿔 주시면 우리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공동체가 감사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우리 서울 남로 105회 정기노회가 과천교에서 모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수고하신 이정환 장로님 임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번에 임직 받으실 장홍기 집사님이 장로 임직 받기 전에 노회에서 노회 고시는 패스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통과는 아니고 시험을 봤다 그 말입니다. 노회 때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을 임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위에서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추천도서와 가정기도문 이용해 주시고, 교우 소식란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예배 행사 안내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11월 예배 안내위원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주전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닫힌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종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 정신, 마음, 귀에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가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박수는 안 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찬송할 때나 언제나 교회에서는 아멘이 최고니까요. 하나님만 박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본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저랑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내 집회에 왔다가 막 그날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45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얼마나 전에 꼭대기 와길래 나는 초가 삼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좋은 교회가 있어서 또 한번 놀래고, 한 가지 더 놀란 거는 예배 도중에 장로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하는데 아멘이 아무도 안 해서 벙어리만 왔나 했지. 예.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이 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고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야. 화답하는 예배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화답을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잖아.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 그런 기도 내용인데 아멘을 그렇게 속으로만 한 점잖으신 분인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점잖은 사람 간단 말은 일절도 없거든.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지. 달라져야 되는 거고 변해야 되는 거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종교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대교회가 되고 몇십만 명이 모이면 뭐하냐고. 아멘이 없는 건 좀 힘들어. 이 교회는 이번 집회 끝난 다음에 입 좀 벌려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하네. 내가 원래 87세예요. 고려장하고 지난 날도 15년이 넘었지. 17년이. 근데 하나님이 이 송장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살고자 하는, 썩어빠진 세상에, 망할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해? 오직 복음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폭발단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가 그랬거든. 목사, 장로, 선교사만 아니지. 이 자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세계 만방에 나가지 아니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내 집 근처 안 다녀도 내 집만 해. 믿지 않은 불신자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부모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얼마나 금식했나요? 얼마나 울었나요? 교인은 댕기는 거는 교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회 주시면 언제나 입을 열 수 있는 벙어리 아니잖아. 1년에 한 해 다 가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한 벙어리도 많지. 1년에 다 가도 집사, 권사, 장로 되면서도 성령 한동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 TV 앞에 앉아서 짓거리기는 해도 쓸데없는 전화를 1시간씩 받아 적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도, 그렇게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늙어가고 있거든. 행세하고 있거든. 에스겔 9장에 북향한 왼문길로 살육한 길을 잡고 5 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며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 뒤에 5 천사에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민이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무슨 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표요. 이 자리 교인으로 들락날락한 사람은 하나님 인침표 못 받은 거지. 숫자에 채워지기만 했지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못 드리는 거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 했거든. 찾는다는 단어는 안 보일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생에 곧장 또 일렀어요. 뒤를 다니면서 쳐서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펴있는 자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표, 택한 표인 거예요. 교회 들락거리기만 하는 교인 숫자 채우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믿음으로 이번 교회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께서 베다니 동네에 시몬이라는 집에 초청받아 갔어요. 요새로 말하면 심령대붕해고
강사는 예수님이고 장소는 시몬의 집이요. 모인 숫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온 동네 사람이가 모였어요. 그 귀하신 분이 어째 문둥이 집에 왔대? 그 귀하신 분이 어째 이 동네에 다 오고, 전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오셨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질퍽질퍽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몸으로 하는 말이, 내가 찌그러지고 조막소리 됐지만은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말로 할 수 없는데, 내가 특별히 당신을 초대하니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잡수라고 그러면은 나로 더불어 여러분 전체 중에서 몇 사람이나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갈 수가 있을런지. 여러분은 갈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간다고 하겠어요. 나는 못된 놈의 종자거든. 중의 집안이거든. 과부의 딸이거든. 쌍놈의 집안이거든. 이 세상 족보로는 하나님께 해당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 데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섬김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안 버리려고, 멸망 안 시키려고, 그 방법이 희생의 각을 떠야 돼. 사람의 죄를 질 때마다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하다 못해 가난하면 비둘기 목이라도 꺾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딱 한 번 속죄 제물로 바쳐지면은 사함을 주겠기에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구원이 절대 없지. 아무리 여기 부자라도 예수 믿고 싶다 해도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중학교 될 때까지도 고기라 그러면 고등어 이거밖에 몰라.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태백산의 줄기에서 태어났는데 그 강이 하나 있어요. 삼척에서, 내가 삼척구 상장면 장성리 그 아주 톡을 잇는 다 석탄 캐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 삼척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등어 공치를 많이 잡았는데 너무 풍년으로 많이 잡았지만 안 팔려. 그러니까 썩으니까 큰 가마대에 넣어서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는 장마질 때를 기다렸다가 강가에 놓으면은요,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요. 이 동네에도 걸리고 저 동네에도 걸리고 한 가마씩 걸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대하고 호미하고 가지고 가서 그걸 전부 끌어다가 한 대야 가지고 와. 그러면은 석재 구워놓고 밖에다가 구우면 온 동네가 썩은 고등어 냄새, 공치 냄새로 말도 못하는데 그 묘한 매력 있는 냄새가 나요. 땡겨요. 그러면요, 그걸 갖다 밥 한 숟갈 먹고 그거 하나 먹으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빨면서 먹으면요, 한 마리 다 먹기 전에 얼굴이 가려워서 죽어요. 두드리게 돌아서 식중독 와서. 그래도 그걸 먹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처절한 가운데 살던 형편도 무인지경인 그런 인간을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집안 귀족적인 것도 없고 양반도 아니야, 쌍놈이라고 내가 말하고 중의 새끼라고 말했죠. 연불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짜 중에 왔다가 내가 눈 딱 감고 목딱 두르기는 생각하면서 연불 3절만 외우면 눈 뜨고 보면 없어 벌써 가버려가지고.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온갖 고통 전혀 없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연꽃으로 데려모 아미탑을 주인되고. 잠깐 우리가 극락을 깨달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 혹시나 목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다 대답 못하면 안 되겠으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봐요. 제일 앞자리 여도 동네에서 있는 분 중에서 성경에 어디에 극락이 나오는데? 있어요 없어요 극락이?
시편 43편에 내가 여호와의 극락의 단에 나아가리니 극치의 낙원. 예수님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석가모니가 인생이 뭐냐? 생로병사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다음에는 없다. 여기서 허물을 깨닫고 내가 중의 새끼고 중의 후보이기 때문에 불경 조금 알아요. 6년 동안 설단에 들어가서 인도 전방왕의 시타태자의 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 죽는 게 뭐야? 나도 죽어? 죽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만상을 호령할 수 있는 왕자잖아. 그리고 인도의 최고 미인하고 결혼해서 아들, 반표 같은 아들을 낳았잖아. 그런데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데 그가 생로병사. 인생이 뭐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엔 없는 건 뭐야? 없는 거 캐션을 가지고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오. 이러고 가서 기도한 게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시작이다. 영원히 사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구세주 아니에요. 불경 8만 대장경송에 라마다경 38장 8절에 하시아 소래 오도무효치등냐, 하시아 소래 오도무효치등냐.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은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거든. 우리는 1년에 벙어리 개처럼 말이야 말 한마디 안 열고 입 한번 열어 예수님 전도 한 번 못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했어. 만 사람이 그를 신으로 보는데도 그가 언젠가 예수 오시면, 하시아 소래라는 말은 하문이고 언젠가 예수 오시면은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우리나라에 8만 대장경이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8만 대장경 라마다 38장 8절을 딱 보니까 딱 페인트로 지웠더래. 일본에 갔더니 그대로 있더래요. 하시아 소래 오도무효치등야가 언젠가 예수 오시면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등과 같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나한테 예단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지. 내가 65년 이 복음을 20살서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몇 건 뭐 배운 거 갖고 그 써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실천신학이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성경만 갖고는 모르겠더라고. 엎었다 제꼈다 하나님 나를 갖다가 단련시키는데 결론은 뭐지? 은혜를 받는다. 모두 은혜 그러잖아. 방언 예언하는 게 아니요. 꿈잘 꾸고 병 고치는 게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지. 깨닫는 게. 그 다음에는 고치는 게 열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열매를 찾으러 오지 심으러 오는 거 아니거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교인 숫자에 들지 말고 성도 숫자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숫자에 들어야 되고 여기도 보니까 앞자리는 다 비고 뒷자리는 그냥 빼고 간대. 그러지 마라. 일찍 나왔거든. 앞에 나와. 왜 뒤에 앉아? 빨리 도망가려고 앉은 거요? 나는 좀 거칠어. 설교가 노가다 10장 같아. 인격적으로 붙이게 못 붙여. 난 톨스토이 파스칼도 모르고 예수만 알아. 이 때문에 똑바로 믿자. 바로 앉자. 앞자리 절대 비우지 말고 다음 자리는 다음부터 오는 순서대로 앞에 쭉 앉고 나중 온 사람 뒤에 앉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아멘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잠잔다는 소리지. 기도 안 한다는 소리지. 왜 표현이 없어? 너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알았어? 너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좋게 말할 때 들어. 아니면 잡아내.
저는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농촌교회 80명 모이더라고. 이런 의자가 아니고 땅바닥에 나 이런 거 카페트도 아니에요. 그래는 그냥 마루지. 여전도 회장이 그 전날 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았는데 안 보여서 보니까 제일 뒷자리에 남의 사람 얼굴 뒤에다 감추고 앉았더라고. 왜 하나님께 똑바로 못 앉고 남의 뒤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 뭔 죄가 많아서? 늦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와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기만 해도 가만히 있겠어. 난 여기서 쇠가 빠지게 설교하는데 거기서요 자는데 자는 것도 입을 까딱거리면서 내가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입 같지도 않은 건 아가리야. 쩍 벌리고 이래 좋니. 그때 내 나이 27살이요. 보다 못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색연필 빨간 연필 가지고 쫓아 내려갔어요. 나 지 옆에 간 것도 모르고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볼펜을 입 안에 넣어줬어. 그랬더니 참에서 신경이 강단에 왔는데 강사 소리가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리나 싶어서 벌쩍 눈을 뜨고 보니 이빨에 뭐가 물리잖아. 깜짝 놀라보니 색연필인데 옆에 내가 앉았으니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그러길 내가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따라와. 끌고 왔어요. 강단에 올라서 여기 서요. 당신 설교해. 내가 그 자리에 졸고 앉았을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아가리 쩍 벌리고 여기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에 거기 자는 걸 봤는데도 말 못하는 거야. 여전도 회장 하나 기어나가면 다 끌고 나가잖아 또. 그랬던 건데 내가 얼마나 그가 여기 놀랬는지. 사람들이 다 숨도 못 쉬고 담임 목사님은 강사 잘못 모셨네. 어서 저 무식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는 교회 오늘 망치네. 집회 마치면 교인들 다 나가겠네. 걱정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오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데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래. 다시는 안 존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졸아요? 절대 안 존대. 졸면 어쩔 건데? 절대 안 존대. 용서해 주시. 그럼 들어가요. 다시 졸지 마라. 내가 20살부터 부흥회를 했어요. 절대 안 봐줘. 그 영혼 하나 돌이키는 게 부흥회 성공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건 문제 아니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놈의 총재가 회개하고 교만이 깨지고 오만이 꺾어지면서 성령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집에 한 명만 돌아도 성공한 거지. 몇 명 모였냐가 중요하지 않고 헌금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요새는 부흥 강사 A급 B급을 넣어놓는데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강사가 A급이래. 막 15만 내로 가는 버스배만 있고 다 내나 하고 봉수 막 돌리는 거 돗대기 시장입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가 목사 안수를 하도 안 받으니까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임명해서 선교사는 하지만 선교사도 아니냐.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는요 마사이족도 사는 데 갔더니 소똥집에 살더라고. 소똥 말린 걸로 다 쌓고 위에다 흙맥질에 살아. 방도 아니야. 우린 지금 왕궁에 살고 있고 최고급으로 살고 있어.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못되는 뭐 종자거든. 아주 교만하고 강팍하거든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게 아는 척하거든. 날 때려보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나의 큰 선생님이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닮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 빈손으로 달랑달랑 왔는데 이 여인 하나만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그랬죠?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들. 싸구라가 아니라는 소리지.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것이 없다는 게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해야 되는데 희정여일해야 되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 신앙이 늙어버려. 자라야 되잖아.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봉사를 했는데 헌금을 봉투에 가져온 게 아니고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 표현이 값지고 순전하다. 옥합을 팍 깨치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도 발만 아니고 택하신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릇 속에 뭐가 담겼지가 중요해요. 가만 두면 모르겠는데 깨쳐졌을 때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무슨 냄새야? 우리 그냥 덤만 다 천사 같아. 자존심 건드렸을 때, 인격 모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나는 이 성경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는 맹꽁이요. 근데 나는 성경밖에는 다른 건 난 뒤질 줄도 몰라. 성경보다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성경 구절이 나의 선교 제목이고 일평생 65년을 내가 그거 써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성경도 수천 번 설교를 더 했지.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는 과연 이 여인같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할 때 나는 벌써 가로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치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는 안과 밖을 다 드린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여인의 직업은 작부요. 그냥 막 사는 여자야. 가난해.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남이 상상도 못한 이 거액의 기름을 사왔다는데 우선 놀래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이 여인이 옥합을 깨쳐 부어 드릴 때부터 그냥 울으시면서 이 여자가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있는데 주님은 가만히 표정 하나 흩어지지 않게 울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보다가 못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여인을 보고 무슨 의사로 향기를 허비하였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은 뭐지?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야. 한국 와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버는 임금이 얼마나 했더니 남자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여자들은 8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일당, 이 여자는 1년 임금이거든요. 일당 버는 헌금도 갖다 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요.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래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 옥합을 깨셨을 때 무슨 냄새를 풍기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삶이 달라지느냐, 눈빛이, 언어가, 걷는 걸음이,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예?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은 항상 부르면서 밤낮 변하지도 않고 헌 사람대로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순전하자, 섞이지 말자, 그리고 싸구라 인생이 되지 말자. 가난해서 죽은 먹어도 인생 자체는 싸구라서 돼서 안 된다. 남이 어떻게 무시해요? 나는 아직 자존심이 강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무식한 사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주 못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는요, 내 자존심을 깡그리 부셔버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 철이 들어 생각하니까 그 남편은 나에게 개인 교수로 하나님이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되지 못한 근성과 인성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못된 자를. 남편이요, 깡패 출신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의 권투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장교 출신인데 나를 부를 때 허복날 부른 게 아니야, 허씨를 이씨로 바꾸고 이름을 겉바로 고쳐서 이것봐! 내가 48년을 이것봐, 이것바로 살았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절대 시건방지게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30살 됐을 때에 서울의 어떤 교회 장로교회 붕해를 갔는데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 1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는요,
아주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위치에 섰다라는 느낌이 오면서 눈가리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서 딱 목에 벌써 기부스하고는 뒤로 제키고 오는데 딱 내리고 간 다음에 내가 여자가 말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배를 팍 둘렀어요. 내가 왔다 이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내다봐요. 뭐 이놈의 집구석에 사람도 없어. 다시 한번 눌렀는데도 안 열려. 내가 어릴 때 축구하고 권투를 배웠거든요. 발로 팡 차니까는 문이 샥 열리는데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이 꼴값을 떠니까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안 보여. 그때 조금 기가 죽어서 열려 있었네. 발 뒤축으로 팍 차니까 문이 닫혀. 걸음 소리 내면서 마루에 올라가서도 이 캐리어를 탁 놓으면서도 그런데다 쥐소리 하나 없어. 그래서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귀신이 작동을 해가지고 방문을 팍 열었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조용하게 앉아서 신문 보다가 그 거칠게 문 여는 소리에 탁 쳐다보는 꼬나보는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다녔습니다. 여자가 그따로 인사해도 되겠어요? 다녀왔어요. 별일 없었어요. 시장하시지? 내가 밥 빨리 할게요. 이게 여자지. 다녔습니다. 이만 조금 전에까지 강사였다 이거요. 남편이 가만 하도 꼴 같지 않으니까 다시 신문 돌아가더라고. 딱 앉아서 내가 이번 집회 몇 시간마다 사람이 얼마나 모여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난리치니까 너무 반응이 없어. 신문을 잡아 당기니까는 왜 그러는데? 제 말 안 들려요? 무슨 말? 나가서 역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야. 자기 역사 있었는 거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때 나는 그 양반이 밥손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딱 일어나 뒤에다 대고 이것 봐. 나가서는 강사가 돼서 사자같이 아각거리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안 여자요. 나의 아내요. 아이들이 애매한 위치를 잊지 말어. 여기는 강단도 없고 강사도 아니잖아. 그 말이 너무 옳은 말 아니요. 그런 말로 저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성과 육성을 깨기 시작했어요. 쌍놈의 집구석에 지 맘대로 자라는 망아지 새끼 같은 나를 딱 잡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앉아, 일어나, 가, 꺼져.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이 맺혔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하고 살게 된다 싶고, 야, 결혼하면 깨가 쏟아진다더니 이놈의 집구석은 자갈이 쏟아지네. 너무 남편에게 미워. 고운 데가 없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저주스러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도망갔으면 좋겠고, 이혼했으면 좋겠고, 자살했으면 좋겠어. 몇 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면서 아까 부른 노래 있잖아요. 65년 동안에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자살할라 할 때마다, 이혼할라 할 때마다, 도망갈라 할 때마다.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오는 분은 한 가정에 한 곳이 이 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남편 간지 지금 20년 돼서 내가 이래봬도 과부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서고 87세가 될 때까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은혜가 많으니 있음도 아니요, 설교를 사람도 아니야. 복음 전도자로 평범하게 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고 변화되면, 칠보산에서 호랑이 굴 옆에서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는데, 5대 6대주에 세계 만방에 내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도 배가 고파 울었더니 흔들어 넘치 복을 주며 남편에게 한이 맺혀서 저 남편 좀 나 좀 사랑해 주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네가 먼저 인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갔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남편을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그러시더라고. 제 종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인에게 있거는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아주 싹 모든 걸 단념했어요. 사랑받으려는 거 뭐 인정받아 하도 남편이 말할 때마다 눈 딱 감고 이렇게 하고 명령해주고 명령이 살아라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저기 말씀할 때는요 그 눈 좀 뜨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볼게 있어야 뜨지. 뭔 사랑하겠어요? 뭔 사랑을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고 내 종인이라 그리스도같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48년 동안에 그리스도같이 섬겼어요. 그 남편은. 남편으로는 체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틀림없거든. 바람을 피는 거나 뭐 여성도들이 와도요 뭐 앞에서 악수도 절대 안 해요. 안수해줄 때도 돌아 앉으라 그러지 똑바로 보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요. 안수 받으러 쭉 오면 우리 남편 손을 잡고 주여 축복하시옵시고 이런 기도 안 해줘요. 머리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하시오. 또 소리 지르면 속으로 하시오. 한참 있다 회개하시오. 회개가 좀 열어지면은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앉아 기도하는데 막 떠드니까는 조용히 하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영감을 받으시오. 영감을 받아.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영감 말고 이기는 과부에서 새로 시집 가려고 영감 달라고 한참 기도했는데 이 강사가 영감을 받으셔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 영감 말고 성령의 영감 받으시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금식기도 40일을 8번이나 했기 때문에 영이 아주 맑고 분명해요. 기도 안 해봐도 상대방의 현실과 미래를 과거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멀지만은 이 남편은 가까우니까 무서웠어. 그런데 그 남편은 날 다듬어줬어요. 걸음 걷는 거, 앉는 거, 서는 거, 가는 거.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 남녀 3세 부동석이다. 3살 배기도 남자라면 맞밤상 하지 말고 10m 같이 걷지 마라. 그걸 이렇게 65년 지켜왔잖아. 그리고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교파 물어보지 말고 교인 숫자 물어보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 물어보지 말라.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해라. 그래가지고는요 가다 보니까 3,000명 붕에 끝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 2명이는 교회 붕에 가고 3만 명 교회 붕에 했더니 5명 지하교로 가게 하시더라고. 물어보지 말고 가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너는 없어야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는 거이 이렇게 65년을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된 종자를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성경보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신학교에서 배운 건 그냥 강해지. 영혼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건 이 말씀인데 말씀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건 가짜야. 엉터리고 나이롱 신자고.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여인이 값진 향유 남 생각도 못하는 걸 했지만은 아주 우쭐거리고 한 거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눈물로 발을 씻기며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여인이 그걸 가만히 있었는데 주위가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과 그 여인을 좀 우습게 보고 수상하게 본 거지. 너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거는 예수님을 남자로 봐서 네가 반했지 이런 뜻이지. 무슨 의사라는 뜻이. 왜 허비하느냐는 틀린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다 11자하고 감사한 것 많은 게 허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몸밭에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권을 주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는 이 손에 돈이 떠나질 않아. 물건이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받는데 우린 뭘 심었는데 뭘 행했는데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요?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냐고요. 교인으로 댕기지 마세요. 교인으로 등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교회 등록하는 순간부터 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이 농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분대어 말할 때 이 여인의 자세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말을 하지 않았어. 교회에서 음성을 크게 내는 사람이 좀 걱정스러워.
좋은 일 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나팔 부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이 여인은 말이 없었어. 유구무원이라 했죠. 침묵은 금이다 했죠. 마땅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이 많지. 근데 안 한다는 거 힘들어. 나는 얼마나 입이 빠르고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몸서리를 내는 게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아들들은 때리면 그냥 이거 많은데 나는 왜 때려 이러고 덤비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는 말이야 아들 넷보다 난 네 하나가 몸소리 난데 너는 왼술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또 막 말 받아요. 그럼 너는 내 말이 땅에 떨어져 먼지 묻을까 봐 그렇게 빨리 받냐 이래. 내일 저녁에 얘기하지만 예수님 내가 만나 뵈는데 첫 번째 주님 나한테 하는 말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말 많은 사람 천국 못 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듣지는 않아 남의 소리는. 지 말만 해. 앉으면 지 말만 해. 그 말 지 말 중에 80%는 지자는 거 20%는 남의 허물이야.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남 상상도 못한 일 귀한 일을 하고도 막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막 책망을 받을 때 입을 안 열었다는 게 나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입을 잘 안 열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말해도 일단 사성에 내려가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물어보지 않는 얘기는 안 해. 듣기만 많이 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가만히 침묵하고 얼굴 표정 하나 안 틀리고 자기 할 일만 했어.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서 충격을 주고 타격을 주고 신경질 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지만 일절 입을 다물고 귀를 닫았지.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악을 썼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악을 쓰잖아. 뭐라고 그러셨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섬김이 있어서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니까 우리는 대접받으라 하지 말자는 거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아주 인생에 빠져가 자기 호주머니 안 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래이들도 많지. 교회 안에도 노래가 많아. 오늘 얘기해 보니까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거 뭐 잘못했다고 야단치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왜 좋은 일이라 했죠? 제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여인이 향유를 부어 드릴 때부터 예수님 무슨 마음을 잡섰어? 십자가 질 날이 가까우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희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갖다가 내 머리에 발라주는 거는 너 십자가 질 각오가 됐느냐?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니까 아주 부당하거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괴롭게 하느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그 형편은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예수님과 그런 말씀 하셔요. 그것들은요 가난한 자 핑계 댔어요. 저희들한테 바꿔서 현찰로 갖다 줬으면 왜 화딱지가 났겠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도둑놈들아, 야
너희들이 하니까 돌아가는 게 없어 화딱 찍어놨지 이러겠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그 다음에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그때 주님이 십자가 하시더니 장례 지내고 이 여인이 왜 가만 계시나 했더니 이거 부어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장례를 생각했다는 게 할 말이 없잖아. 입을 다물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겠다고. 누가 그런 축복받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뭐 하는 거 축복받으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하니까 주더라 이런 시간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가 돼야 될 줄은 믿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를 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가 바로 된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절대로 자기를 많이 나타내는 법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선한 선생님이 할 때도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버지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 수만 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각을 뜨시겠으면 뜨세요. 내가 좀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섬김의 자세, 아들의 자세로 월권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면서 대접발랄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지 마세요. 자기 나이 자기 먹었지 누구 나이 먹어준 것도 아니잖아. 그 나이가 먹어도록 뭐 했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 있었냐가 중요하고. 지금은 과거는 안 묻는다 해도 지금 현재는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위치와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 주님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뭐 어느 대학 나오냐 안 물어봐. 내가 미국 처음 갔더니 아주 사람들이 전부 여자는 다 이대 나왔고 남자는 다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으니까 나왔지만 안 나온 걸 나왔다 하겠나. 근데 나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 날 픽업 해줬는데 이 장로님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 말끝마다 내가 서울대 음대 하도 그러길래 내가 장로님 지금 만난 지 며칠 안 되는데요. 서울대 음대 소리를 내가 5번이나 벌써 들어서 외웠거든요. 왕년에 누구는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서울대 나왔습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언제 나왔으니까 몇 학번입니까? 학번은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20회요. 20회가 뭔 말이네. 내가 봉천동에 살면서 신림대 서울대학을 내 몇 번이나 나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20회 갔다 왔다가 내가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라 고대, 연대, 숙대, 이대를 다 나왔다 했더니 언제 나오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 나왔지요. 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어느 대학 나오냐 물어? 네 직분이 뭐냐 물어? 관심 없어 주님은. 우리를 한 영혼으로만 봐.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에요. 써먹으라는 거 아니고 섬기라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걸로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 뭐 노회장, 당회장, 총회장. 나는 우리 남편도 총회장 했고 우리 아들도 총회장을 했어요. 합동측 총회장.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동네 반장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교회 성도를 위해서 미국은 카페트니까 카페트가 다 젖도록 코 눈물 흘리면 그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많이 봐서 우리 성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로 믿고 알곡 성도가 될까 이것만 염려하지.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인자의 온고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각을 뜨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그 피가 마음속에 큰점 못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 찬송 우리가 부르지 그 피가 보혈이
우리 가슴 영혼에 매일 있어야 하는 거고 생각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또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고 또 내려가야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찬송하는 거 성대도 듣고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찬송가 중에서 한두 곡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 포엘의 찬송, 구주의 십자가 포엘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 한 두 장 좀 끼워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싶어. 저녁 시간에 그 오후 시간에 그거 좀 불러요. 안 부르면 또 혼날 텐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 우리 여기 사모님인데 막 진주 보석 같아. 너무 예쁘고 어째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으로 부르려고 작정됐던 사람인데 하나님 딱 첫날에 나 만나자마자 성령 받아가다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나 집회하는 데 와서 자기가 40몇 년 만에 나 만나는데 어디 교회 집회 왔었죠 그러더라고.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교회 이름은 좀 외우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감격해서 가면서도 울었어요. 각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간증하고 사당동 교회에 지금 사모님으로 그렇게 이쁘게 잘 계신다고 나 말했는데 오늘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 오늘 저녁부터는 오후부터는 앞자리 좀 나와 비었으면 반죽에 뒤에 앉은 사람 다 일어나서 앞에 나오라 그래. 나는 반 죽인다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65년 갔는데 하나도 못 죽였지만은요 육성을 죽이라는 거지. 근성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뭐 그렇게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하느냐고. 아니야. 천국에는 어린이와 같은 심정이 안 되는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래도요 87세라도 율동을 잘해. 이 시간 예배 끝나기 전에 율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점잖은 사람 하지 마시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따라 하시면 되고 점잖은 사람 내가 봐뒀다 있다 따로 불러서 시키겠습니다. 마귀를 이 성년을 왜 하냐. 마귀를 때려 잡으러 가는 거야. 악한 사탄이가 우리 영혼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요거 때려 잡으려면요 마귀는 뿔이 달렸다고. 이게 두 손가락을 머리에다 딱 풀으라는데요. 박력 있게 마귀를 따라하세요. 시작. 누가 안 하나 볼 텐가.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왜 안 해? 따라하세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그래요. 준비하시고 여기 안 하는 분 한 분 계셨으면 내가 입어놨어 불러내려고. 마귀를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불러내겠습니다. 불러낼까 말까 봐줘야지. 목사님 날 보고 부르지 말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 버릴 말도 많지만 들을 말만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사랑을 받을 사람 은총을 입을 사람 복받을 사람이 되어 저녁 오후 시간부터 앞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버지 귀는 다 달렸지만 말씀을 귀로 들어갔지만 머리에서 생각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흔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능력으로 강권 발동하시기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머리 위에마다 안수하셔서 위로와 평강과 치유를 주셔서 영력 강한 성령 충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